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여러분 싸움 잘하십니까? 싸움에 소질이 있으신 분 이 자리에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사실 이 주먹질로 따진다면 왕년에 한가닥 하셨던 분들 제법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 이구갑 형님 같은 경우에도 이민 초기 시절 이 흑형들과 또 백형들 이런 덩치분들하고 맞서서도 두 주먹 불끈 쥐고 맞짱을 뜨셨던 분이시고, 얘기 들어보면 6.25 일사후퇴 때부터 심지어 한일 합방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 많은 스토리를 가지고 계신 게 우리 이규갑 집사님이십니다. 또 우리 형제님들 한 분 한 분 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떡할 뻔했을까 싶은 분들이 우리 중에 많은 것 솔직한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싸움 말고 주먹으로 싸우고 서로 피 튀기도록 싸우는 그런 싸움 말고 만약 사랑 싸움을 한다면 여러분 중에 많이 이기시는 분은 누구시고 지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부부 중에 주로 부부 싸움을 하면 누가 승자가 되시고 누가 패자가 되십니까? 이 질문을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목사님, that doesn't make any sense. 말이 안 되잖아요, 목사님. 왜 그런가요? 부부 싸움에 승자가 어디 있고 패자가 어디 있습니까? 부부 싸움을 하더라도 일찍 서로 화해하면 서로가 승자가 되는 것이고, 화해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두 사람 다 패자가 되는 것,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 싸움의 대상이 내 배우자가 아니라 내 자녀가 돼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 자녀와 사랑 싸움을 하면 부모된 여러분들은 주로 이기시는 편이십니까? 주로 지는 편이십니까? 정말 이상한 것 한 가지는 우리 자녀들을 대해서는 이상하리 마치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일이 진행된다는 거, 우리 부모된 성도님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옛말에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자녀들에게만큼은 자꾸만 지게 되는 것이 부모로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창세기 3장의 내용이 꼭 그렇습니다. 잘못은 자녀가 다 했는데 그 잘못을 책임지고 감당하고 싸움에서 지는 분은 아버지이십니다. 그야말로 똥들은 자녀들이 다 싸놨는데 그 똥 치우시는 분은 아버지이십니다. 창세기 3장의 내용이 꼭 그런 내용과도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와 함께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과 인간이 완전한 연합 속에서 서로 간의 사귐을 누리고 있는 그때에 사단이 뱀의 모습을 하여서 하와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면 거짓말로 잘 포장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것을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드신 이후에 그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나의 선물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누릴 자유와 권리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만큼은 금지하셨습니다. 지금 사단은 하나의 금지된 접근을 마치 전체의 금지된 접근인 양 포장하여 하와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이 오늘날까지도 우리를 향해서 대단히 집요하게 사용하는 거짓말의 주요 패턴입니다. 사탄은 과장합니다. 특별히 부정적인 것을 과장합니다. 소외를 과장시킵니다. 결핍을 과장시키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과장시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과 탐욕도 과장시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역시도 이러한 사단의 거짓말에 잘 속아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허락해 주신 어마어마한 재정적인 축복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없는 단 한 가지를 생각하여 그것을 확대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사단의 거짓말에 패던에 걸려든 겁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너무나 화목한 많은 관계들은 다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 한 사람과의 관계의 막힘을 과장하여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믿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삶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 때문에요. 저 사람 때문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던지는 거짓말의 주요한 패턴입니다. 이렇게 흔하디 흔한 패턴인데도 늘상 그 거짓말에 저와 여러분은 잘도 걸려듭니다. 나중에서 뒤돌아보면 아차 싶을 때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 거짓말이 너무나 당연한 진리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사단의 별명이 거짓의 아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와 역시 이 사단의 거짓말에 단단히 걸려들어 버리는데요.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하와의 대답이 왠지 모를 망설임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단번에 사단을 향해서 너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사탄의 말을 긍정도 하지 않고 부정도 하지 않는 애매한 중간의 입장에 서버리고 맙니다. NIV 성경은요 2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The woman said to the serpent, We may eat fruit. We may eat fruit. 아마 그거 먹어도 될걸? 아마 하나님이 우리한테 먹으라고 하신 열매가 조금 있을걸?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을 사단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 지금 그의 마음에 있는 그 자기의 생각 대신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사단을 향해 이야기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2주 전에 에베소서 강해를 마치면서 함께 나누었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전쟁을 겪게 될 것인데, 영적인 전쟁을 겪으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전신갑주, 그 처음과 마지막이 뭐냐? 처음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곧 말씀이었습니다. 하와가 진리의 허리띠만 단단히 메고 있었다면, 성령의 검, 곧 말씀만 든든히 붙잡고 있었다면, 그래서 2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자유롭게 먹으라, 이 말씀을 기억해낼 수 있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사단에게 전할 수 있었다면, 사단은 말씀의 능력과 권위 앞에 도망치듯 사라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과 바꿔치기 해버립니다. 사단이 공격할 때 진리의 허리띠가 없으면, 성령의 검 곧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사단이 쳐놓은 거짓말에 덫에 어김없이 걸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3절 말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조금씩 바꾸어 놓습니다. 언뜻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 같지만 비틀려 버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뜻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지만 비틀린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만 비틀어 놓아도 그 비틀린 틈 사이로 사단은 집요하게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심기운 나무,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지,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우리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렇듯 진리를 아주 조금씩 왜곡시키면서, 내 감정과 내 생각대로 진리를 아주 조금씩 변질시키면서 그 틈 사이로 파고드는 사탄을 환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단은 그 틈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단의 거짓말 패턴이 뭐라고요? 과장한다니까요.
비틀린 하나님의 말씀을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어서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은 지금까지 아무런 결핍도, 아무런 부족함도, 아무런 소외도 느끼지 못하고 완전한 삶을 살고 있었던 하와에게 마치 그들의 삶에 무엇인가 부족했던 것 마냥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 여러분, 인류 역사상 아담과 하와만큼 시력이 좋았던 사람은 단연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들이 바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탄은 그들에게 마치 그들이 보지 못하고 있었던 그 무엇이 있었던 것처럼 과장해서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거짓말합니다.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가 되어야지, 너의 인생의 하나님은 너가 되어야지 사단이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바로 이 덫에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모든 인류가 걸려들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 여러분, 인간은 결코 창조주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입니다. 특별히 인간은 다른 어떤 피조물과는 다르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셨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완전한 관계 속에서, 그리고 지금도 완전한 관계 가운데 영원토록 완전한 관계로 살아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도 창조주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 가운데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탄이 하와에게 던져준 미끼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지음받은 인간 본연의 모습을 버려버리고 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거짓말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전 인류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전쟁과도 같은 거짓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과 하와처럼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부단히도 애를 씁니다. 돈을 통해서 더 멋진 미모와 더 멋진 몸매를 가꿈으로, 더 높은 직급과 더 높은 권위를 가짐으로, 더 행복하고 멋진 삶을 살아감으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더 많은 사역을 통하여서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해 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는 삶의 목적과 삶의 이유, 존재의 가치를 성취해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심지어 아무리 사역을 많이 해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무리 완전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도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불행합니다. 필연적으로 결핍됩니다. 허무합니다. 목마릅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사탄의 거짓말에 매여 사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 한계 속에 하와가 인류 최초로 먼저 갇혀버립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죄에는 전염성이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죄에는 무서울 정도로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만 보아도 죄의 전염성은 너무나 무섭게 느껴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흔하게 받아들이는 도덕적인 관념들,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들, 철학들, 그 모든 것이 점점 더 우리에게 너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복제의 대상이고, 하나님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똑같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서슴없이 가르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열심히 투쟁하여서 내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고, 그렇게 행복해지라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던져줍니다. 하와도 아담에게 선악과를 가지고 가서 말했을 겁니다. 이것만 먹으면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때 아담이
믿음의 가장으로서, 믿음의 리더로서 진리의 허리띠를 굳게 띠고 성령의 그 말씀을 가지고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했다면 인류의 역사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그런 일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남편들이 그렇듯이 아내가 가지고 온 거 아무런 의심 없이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과연 사단이 말한 대로 선악과를 먹자마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전에 보지 못하던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결핍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부족함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죄됨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창조 세계의 위대함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하나님을 피해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창세기 3장에 흐르고 있는 인류 비극의 역사를 우리의 인생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인류는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는 도망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인류는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음을 두려워해야만 하는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거기에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가 갇혀버리고 만 겁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심판자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아담과 하와를 처단하고 없이 할 수 있으셨던 분인데 전혀 그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일을 하십니다. 이상한 일들을 시리즈로 시작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9절에 등장하는데요. 9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낯선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린 하와와 아담을 찾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로 결단하여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린 인간을 하나님이 이름을 불어 즉시로 찾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름을 불러가며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으십니다. 9절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라고 할 때 부르시며에 해당하는 히브리 동사는 크레라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는 옆에 있는 사람을 다정하게 부르는 아담아 이렇게 부르는 그런 종류의 동사가 아닙니다. 이 동사는 그야말로 창자가 찢어지는 듯한 간절하고도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외쳐서 누군가를 부르는 그럴 때 쓰이는 동사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집은 문을 열면 바로 앞에 산이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버스 종점에서도 30분을 걸어가야지만 저희 집이 있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1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30분 동안 걸어서 학교를 다녔었는데요. 그렇게 먼 곳으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방학을 하면 제가 친구들에게 갈 수도 없고 친구들이 우리 집에 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방학만 되면 너무너무 심심한 거죠. 겨울 방학 날 너무 심심해서 저는 성냥 한곽을 들고 앞산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수북하게 쌓여있는 마른 낙엽이 있었는데요. 호기심으로 거기에 성냥불을 하나 그어서 던져보았습니다. 불이라는 것이 내보신 분은 알겠지만 생각보다 대단히 잘 탑니다. 순식간에 번진 불은 앞산을 그야말로 홀라당 태워 먹었습니다. 겨우겨우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불은 꺼졌습니다. 이 일이 다 마무리되고 나서야 뒤늦게 연락을 받고 저희 아버지가 오셨고요. 아버지는 저에게 산에 올라가서 단단한 회초리를 꺾어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에 올라간 저는 이대로 회초리를 꺾어 내려가면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회초리를 꺾어 갈까? 저 회초리를 꺾어 갈까? 어느 회초리를 봐도 죽음의 그림자가 아른거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 그냥 산 중턱에 눌러 앉고 말았습니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어차피 죽는 건 마찬가지니 조금이라도 늦게 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조금씩 어둑어둑해지자 저도 무서웠지만 저 밑에서부터
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무슨 소리였느냐? 본성아, 내려와라. 성아, 안 때릴게. 내려온다. 아버지는 회초리를 거꾸로 올라간 제가 내려오지 않자 걱정이 되셔서 있는 힘을 다해서 제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두워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는 아들 앞에서 태워먹은 앞산 따위는 대수가 아니게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앞에서 마치 이와도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아담아! 아담아! 인류 역사상 최초의 죄를 지은 아담이지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명성이 전 우주적으로 땅바닥에 떨어져 버린 지금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잃어버린 아담을 애타게 찾으시며 그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 겁니다. 아담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이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자 그때까지 인간의 마음 가운데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감정이 자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이후로 수없이 많은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두려움, 외로움, 절망, 좌절, 분노, 시기, 질투, 그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감정들이 인간의 마음속으로, 삶 속으로 침투해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담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기에서 하나님의 낯선 행동 두 번째가 시작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문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정보를 요청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마치 우리의 아이들이 무슨 잘못을 했을 때에 다 알고 있지만 잘못한 것을 우리에게 먼저 고백해 주기를 바라고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듣기를 바라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 것처럼 마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아담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아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0절에서 두려움을 보였던 아담은 이제는 이기심까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한 말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지금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하와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하와 때문에 제가 그걸 먹었어요,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은 지금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바로 이 여자, 그리하여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하나님께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사단의 말처럼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중심, 모든 세상의 주인, 자기 자신의 주요, 자기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다른 사람이야 어찌되었든 관계없이 자기 자신만 살아남으면 된다는, 결국은 모두를 죽여버리는,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죽여버리는 그러한 존재로 순식간에 전락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번에는 여자에게 질문하십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다시 한번 애끓는 마음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마치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고백을 기다리는 듯이, 한 번이라도 더 기회를 주시려는 듯이 하와에게 질문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끊어져 버려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새카맣게 잊어버린 하와는 자기 스스로 살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뱀을 향해 그녀의 손가락을 펼칩니다. 모든 일의 전말이 밝혀진 지금, 그 즉시로 아담과 하와와 뱀을 그야말로 불구덩이 속으로 집어넣으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리하신다 하여서 그 누구 하나 창조주이시며 모든 일의 결정자이신 하나님을 비난할 사람이 없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말 안 됐다 싶을 정도로 한 번만 더 하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기회를 주시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에서 세 번째 하나님의 낯선 행동이 드러나는데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기로 결정한 인간들에게, 그리고 심지어 사단에게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을 주십니다.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저주와 소망의 약속이 함께 등장을 하는데요, 간단히 요약하자면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 또한 남편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남자에게는 수고하여야 먹을 수 있는 땀을 흘리고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죄의 결과 저주를 받게 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에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15절은 뱀의 모습을 한 사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 구약 성서에서는 여기 외에서는 단 한 번도 쓰이지 않은 단어, 범위를 확대해서 고대 근동 모든 문헌들을 뒤져보아도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는 대단히 독특한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왜 생소하고 심지어는 이상하기까지 한 표현이냐, 간단히 말하자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그 당시 문화상으로는 성립할 수 없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후손은 늘 남자의 후손이었고 그렇게 기록되어졌고 그렇게 받아들여졌고 그렇게 이해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장 15절에서 분명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인가? 예수님의 탄생이 기록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읽게 될 성경 본문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사일 텐데요,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없이 태어난 인간이셨습니다. 다시 한번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없이 태어난 유일한 인간이십니다. 마리아는 아직 남자와 생물학적인 성관계를 갖기 이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셨고, 남자가 없이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셨으므로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나 장성하여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은 3년 반 동안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아마도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마지막 숨을 내쉬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 안도의 한숨을 함께 내쉬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발꿈치를 물고 그를 이겼다고 생각하면서 이제야말로 모든 인류가 자기의 소나기 속으로 죽음 가운데로 들어왔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3일의 시간이 지나고 부활의 아침이 밝았을 때에 돌구덩이 굴려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생명 가운데로 부활하셨을 때에 사단은 비로소 그때 깨달았을 겁니다. 그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 뒤꿈치에 밟혀 있다는 사실을, 그리하여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죽음의 권세가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권세 가운데로 자기는 완전한 패배 가운데 들어갔음을 사단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최초의 타락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모든 잘못을 아담과 하와에게 물으실 권리와 자유가 있으신 하나님께서 마치 그 모든 잘못을 자기 자신이 짊어져야 한다는 식으로, 자기 자신이 짊어져야 한다는 듯이 지금 아담과 하와를 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서 본질적으로 이미 죽은 아담과 하와에게 아직 희망이 있어, 아직 소망이 있어, 포기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내가 직접 사단의 권세를 부수고 너희를 구하러 올 거야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다 할 테니 너희는 믿고 기다리기만 하면 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치 잘못을 한 것은 자녀이지만 그 모든 책임을 기꺼이 짊어지려고 하는 아버지의 모습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앞에 한없이 연약한 모습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낯선 행동은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은 마땅히 인간을 죽이셨어야 했는데, 아담과 하와를 죽이셨어야 했는데, 하나님은 인간 대신 짐승을 죽이십니다. 짐승을 죽이실 뿐 아니라 그것으로 인간을 덮어주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담과 하와를 여전히 덮으시고 보호하시고 언젠가 인간의 본 모습 곧 하나님과의 연합됨을 화목하게 될 그날을 다시 한번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과연 2000년 전 베들레헴 작은 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사단의 권세를 부수시고 죽음의 권세를 부수시고 죄의 결박에 매여 있는 우리의 결박을 부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인류의 산 소망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된 것입니다. 다시금 참 인간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어주신 겁니다. 에덴 동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로 결정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되는 것에서도 실패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는 것에서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골고다 언덕 십자가 나무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무모한 도전을 멈추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다시 동행하며 살 수 있는 복된 삶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 여러분, 이렇게 귀하고 귀한 크리스마스 시즌,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으로, 더 이상 내 인생의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는 무모한 저와 여러분의 도전을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타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문 바깥에 서셔서 지금도 애타게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생생하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기를 보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까지 오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예수님과의 동행함을 날마다 기꺼이 즐거움으로 순종함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듣기를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봄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의 형제와 자매,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품어주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 영화를 한 편 보았습니다. 한국의 대배우 최민식 씨가 주연한 침묵이라는 영화였는데요. 최민식 씨는 극중 재벌로 등장을 합니다. 그에게는 젊고 아름다운 약혼자가 있었는데 이 약혼자를 질투한, 아버지를 미워한 최민식 씨의 딸이 이 약혼자를 차로 치어 죽여버리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최민식 씨는 마치 그 모든 일을 자기 자신이 저지른 것인 양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꾸며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딸 대신 죗값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나중에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최민식 씨의 딸이 감옥으로 면회를 와서 아버지에게 절규하듯 부르짖으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빠,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빠, 내가 도대체 뭘 하기를 원하는데? 그러자 최민식 씨는 이렇게 말하며 딸을 돌려보냅니다.
자주 와야 돼? 보고 싶으니까. 자주 와야 돼? 보고 싶으니까. 스토리 자체는 사실 참 엉성합니다. 이야기 연결해도 어색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영화에 집중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빠 된 저에게는 참 울림이 큰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연약한 아버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아버지였습니다. 재벌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약혼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딸의 죄 앞에서는 한없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아버지. 그래서 그 자신이 그 모든 죄짐을 짊어져야만 했던 연약한, 그러나 위대한 아버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창조주요 전능자이시지만 자기의 자녀된 인간의 죄 앞에서는 한없이 연약해지실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아버지.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 죄짐을 대신 떠맡을 수밖에 없었던 그 아버지, 연약한 그러나 위대한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주 와야 돼? 보고 싶으니까.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죄값을 갚아주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숙제를 하나 내드립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는 길 차 안에서 혹은 오늘 잠이 드시기 전에 반드시 오늘 하시고 잠에 드셔야 됩니다. 숙제가 많다고 자꾸 불평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집에 가시기 전, 죄송합니다. 잠에 들기 전 또 집에 가는 차 안에서 이 숙제를 꼭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이 질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내가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양보하지 않고 있는 영역은 어디인가? 여러분 배우자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없는 내 삶의 영역은 어디인가? 여러분 배우자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형제님들에게 경고합니다. 우리의 아내들이 내가 이 영역에서만큼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이 된 것 같아 이야기할 때에 거기 말고 이것도 있잖아, 저것도 있잖아, 그것도 당신,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아마 그 유혹 제일 강한 사람이 저일 겁니다. 우리 남편들 그 유혹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내들에게 부탁합니다. 너무 격한 공감 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편들에겐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그렇구나 라고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주도권을 양보하지 않은, 하나님 앞에 내 주도권을 드리고 있지 않은 내 삶의 영역은 어디인가? 내 삶의 영역 중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못하고 있는 영역은 어디인가? 우리 그 질문에서부터 다음 주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전히 에덴 동산 선악과 나무 앞에 서서 내가 자꾸만 눈여겨보고 만져보고 자꾸만 따려고만 하는 나의 선악과는 무엇인지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며 살고 있는 그 영역이 어디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주도권을 넘겨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이것만은 안 돼요, 여기에서만큼은 내가 하나님 돼야 돼요, 참견하지 마세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그 영역이 어디인지 주님 알게 해주십시오. 거기가 바로 나의 선악과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거기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나와 하나님의 갈라진 틈임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그 삶의 영역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킴으로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하나님 됨으로 인정하는 용기 있는 지혜로운
그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인간된 내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선악과 앞에 서 있으면서도 어디에 서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조차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리를 주님 일깨워 주십시오. 내 삶의 영역 중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용기 있게 결단하여 우리 인생 모든 영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리하여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연합한 에덴에서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더 이상 에덴의 동쪽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에덴에서의 그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아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놀라운 축복, 더 놀라운 하나님과의 하나됨, 성령을 통한 주님의 성전의 삶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들이 더 늦기 전에 우리의 무릎을 굽혀서, 우리의 허리를 숙여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모든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들이 내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인간 시면에 존재하는 가장 원초적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여 우리의 자리, 인간의 자리 곧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며 피조물의 자리에서 창조주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것을 기뻐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신비스러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거룩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자리에 더 이상 앉지 않기로 다짐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로 작정하며 이 귀한 예배당을 떠나가는 우리 모든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학업 위에, 직장 위에, 가정 위에, 모든 비즈니스 위에, 관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